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제목으로 5번째 설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야외 예배를 가기 때문에 그 야외에서 성령 강림절 설교하고 또 그렇기도 뭐해서 한 주간 땡겨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신 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용어부터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그 영어로 표현할 때는 펜테코스트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이 라틴어 펜테코스테에서 왔습니다. 이 펜테코스테란 말이 50th 그러니까 50번째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말에 오순 그렇게 말하는데요. 오라는 것은 5개를 말하는 거고 수는 열을 10일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 그러면 50일이 되겠어요.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본래 이 오순절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보리 농사를 끝내게 되고 이 보리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커다란 보리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온 그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이 오순절은 유대교 명절 가운데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6절을 읽다 보면은 얼뜻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들러야 되는데 그때 시간을 보니까 이미 오순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고 했다. 이 말은 바로 이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오순절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었던 그런 그 마음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보면은 외국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와 리비아, 로마 그리고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이렇게 다 표시하고 그 지명에다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찍어 놨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채살처럼 이렇게 세계 각국에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다 퍼뜨려 놓으시고 이 사람들을 씨앗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은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이 우연하게 이게 일치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순절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숨겨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옛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이게 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의 어른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기서 꿈과 이 환상 또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신상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언과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주권을 세워나가시는지 우리는 별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어주고 청년들에게 부어주고 또 나이든 어른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어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남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계획을 제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는 청년부 이상이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어요. 남선교회라고 하지만 남자나 여자나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정말 특이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은 읽어도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 로마서이고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그 말씀이고 로마서 말씀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나갈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 나면은 정말 가슴이 떨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거기 밑에 그 New Living Translation 한번 보시죠. Through Christ, God has given us the privilege and authority as apostle to tell Gentiles everywhere.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privilege, 특권과 그리고 authority, 그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야, 이것부터가 참 심상치 않는 그런 말씀이죠. apostle,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프리빌리지와 그리고 오토리티를 받았습니다. 프리빌리지 뭐예요? 특권. 젠타일,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특권이다. 그래서 뭐라고 가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What God has done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계획과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얘기해 줄 그런 특권과 그리고 오토리티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So that they will believe and obey him. 그래서 그들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야, 참 그냥 읽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도로서 특권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예, 사실 그 쉬운 성경으로 된 것은 그 New Living Translation을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I'm a special messenger from Christ Jesus to you Gentiles.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젠타일 이방 사람들에게 I am a special messenger, 보냄을 받은 특별한 메신저입니다. I bring you the good news.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So that I might present you as an acceptable offering to God.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accept 할 수 있는 제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good news를 전합니다. Made holy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사도 바울,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웅장한 그 비전, 여러분 눈앞에 확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은 오버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 장면 하나가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이 그 장면 위에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겹쳐지면서 뒤에 있는 장면은 싹 없어지고
마지막 장면이 딱 남아요. 영화 볼 때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예, 오버랩 되는 게 싹 이렇게 딱. 예.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지은 그 곡식을 갖다 놓고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오순절이 되면은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게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임무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모든 젠타일,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삶이 변화돼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다 부름을 받게 되는 이 장면하고 딱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참으로 중요해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이거를 모두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인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날도 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바람이 세게 불면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그 센 바람이 부는 그런 소리가 집안에 막 들리는 거예요. 들리더니 사람이 앉아있던 집안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집안을 꽉 채웠어요. 마치 이 말씀은 그때 누가 삼자가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나서 꼭 글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냐 그러면 사도행전은 사도가 썼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또 쓰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고. 사도행전 사도가 썼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기지 마세요. 예,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누가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생생한 필치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나온 그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 Suddenly there was a sound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Like the roaring of a mighty windstorm. 아주 강력한 바람의 the roaring. roaring이니까 뭐 이렇게 그 우는 소리 같은, 이게 roaring입니다. And it filled th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그들이 앉아있는 그 집안을 그 roaring 사운드가 꽉 채웠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그 재미있는 영화 명량 보면 그 명량이라는 게 원래가 그 남해에 있는 그 한 지명이거든요. 그걸 명량이라고 그래요. 그 지명인데 거기가 매우 그 좁은 해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다가 그쪽으로 물이 빠지게 되면 좁은 그런 해협을 지나가면서 물이 막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이렇게 회오리를 치면서 소리를 낸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가 명량인데 그 명량이라고 하는 거를 그 영화 제목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Roaring Currents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재밌는 번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물살이라고 할까요? 원래 그 명이라는 그 명자가 운다는 뜻이에요.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아주 세찬 바람 소리 같은 로링 사운드가 들리더니만 온 집안에 꽉 찼어요. 참 그 성령께서 지금 임하는 그 모습인데 그거를 세찬 바람으로 이렇게 누가가 쓴 것도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루하우라는 말, 그 다음에 그리그로 푸뉴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호흡, 숨, 또 어떤 때는 성령으로 번역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성령으로도 번역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제가 어디에서 그 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성경이 들어와 가지고 이 성령에 대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을 할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성신이라는 단어예요. 성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부, 성자, 성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신이라는 말보다도 먼저 번역된 말이 또 있는데 그게 숨님이라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숨님. 이게 숨이라는 게 원래 그 호흡한다, 숨을 쉰다는 그 숨인데 거기다 종칭을 붙여가지고 숨님이라고 그렇게 했었대요. 처음에. 근데 이제 숨님이라는 말은 별로 오랫동안 쓰이지 않고 성신이라는 말로 대체가 되고 성신이라는 말도 좀 얼마 안 가고 이제 성령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하에서는 이 숨님도 참 괜찮은 그런 번역인데 왜 그게 없어지고 성령만 남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그 세찬 바람 소리, 로링 사운드가 집안을 채우고 이렇게 하더니만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불꽃이 나타났어요. 플레임. 불꽃이 이렇게 넘실넘실 이렇게 불꽃이 보이는데 그게 혀 같기도 하고 묘사를 한다면 혀 같은 모양의 불꽃이 나타나가지고 보이더니만 그것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면서 각 사람 위에 불꽃이 다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 같이 모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지금 임하시는데 거센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꽉 집안을 채우더니만 이제는 불꽃이 나타나 가지고 각 사람 위에 다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성령 세례 또는 불 세례 뭐 이렇게 막 떼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불 세례 받으라고 또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좀 그렇고, 이 불이라는 단어는 성령 안에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요,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뭐든지 불 붙으면 다 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내려앉았어요. 이 말은 이제 그 모든 걸 다 태워 없애는 이 성령의 불꽃이 거기 앉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 그들의 죄, 그들의 욕심, 그들의 욕망,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거죠. 야, 내 속에 죄가 있다. 야, 내 속에 정말 욕망이 있다. 욕심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불꽃이 내려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불필요한 것들을 다 불순물을 없애듯이 태워 없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R.A. 토리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 유대교 사람들이 번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번제 제단에다 올려놓으면은 번제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번제물을 다 태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 제물을 받으십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번제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것이에요. 바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불이 내려가지고 제자들의 속을 다 태우고, 이제는 이 제자들의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그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보기를,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 잘 다니고 성령 받지 않고도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성령 받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대답은 뭔가 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냥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냥 성령 받지 않아도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그 모습은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 생활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여러 번 읽었을 텐데요. 아마 읽으면서 굉장히 그 질문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니, 난 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도, 성령의 도움 없이도 나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Jesus is Lord. Jesus is Lord. Lord가 무슨 말이에요? 물론 주님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그 주님으로 번역되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인이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사는 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 고백이 Jesus is Lord예요. 이 얘기를 알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야, Jesus is Lord란 뜻은 이런 뜻인데 너 앞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다 설명해 주고 나면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내 인생에 또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다니 알고 나면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Lord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딱 한 케이스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케이스는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만,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진실한 고백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Jesus is Lord.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내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피어리어드 딱 찍혔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Except by the Holy Spirit.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보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 성령 받으면 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때가 아침 9시라고 그랬어요.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그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시간을 기록해 놨어요. 아침 9시였다. 아침 9시면 아무리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아침 9시면 밖에 나가서 뭐 활동하기 약간 이른 시간이에요. 점심이나 먹고 나서 몰라도 아침 9시 좀 이른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이 성령을 체험했던 이 사도들에게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치 그들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속이 다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을 안고 제자들은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는 아니 저 사람들 저거 아침부터 술 먹은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정상적이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 눈에 제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양복을 사실은 잘 이렇게 차려입고 또 뭐 성령 강림절이라 가지고 넥타이도 좀 빨간 걸 좀 해봤어요. 이렇게 딱 하고 또 이렇게 좀 샤워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서니까 저분 참 멋있다, 그렇죠? 저분 멋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차려입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잘 차려입고 길거리를 걸어가면 야, 멋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 눈에는 사도들이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술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로,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그렇게 보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뜨거운 용광로처럼 타가지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 가서 말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이 시간을 따지지 않고 9시지만 뭐 8시라도 7시라도 상관이 없어요. 마침 그때가 9시인 것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려면은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리 뭐 인물이 좋고 잘 차려입고 뭐 말쑥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넌 정상이 아니다. 왜? 내 안에 지금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지 않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어 순종케 하시는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야, 너네 교회 뭐하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들은 많이 모여.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는 믿어 순종케 하는 사역에 헌신한 교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 사역, 이걸 하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교회뿐만이겠어요? 이 교회 안에 속한 한 개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미래에 대한 진단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무슨 책이 좋다고 자꾸만 저보고 하나 사라고 그러던데 안 사고 있습니다. 숫자가 2000 숫자가 들어가는 책인데 그 책이 대세래나? 그 책 보면 한 15년 지나면 교회 끝장나는 거예요.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의 미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미래가 희망적이 될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믿어 순종케 하는 그 사역에 몰두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사역에 소홀하게 됐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고 하니까 그냥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해요. 제가 한번 한국에 가서 주일날 아침에 어느 교회를 가려고 이제 그걸 통과하는데 길 양쪽에 차가 그냥 쫙 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차들이 왜 양쪽에 이렇게 늘어 있냐니까 저기 무슨 교회 있잖아요. 대형 교회예요. 그 교회 가려고 사람들이 그냥 그 양 도로에다가 차를 바짝바짝 댔어요. 다 불법 주차죠.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역을 애써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있어요. 이 사역에 교회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미래가 없는 이유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만일 은퇴를 하고 나서 10년 후에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때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 사역에 몰두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찾으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거예요. 이 길만이 교회가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냥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성령 그런 거 싫은데요? 안 돼요. 성령 받는 게 왜 싫습니까? 어디서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성령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길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께 내 삶을 집중시키는 길이에요. 성령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 나왔어요. 성령을 받으라. 부흥사 입에서 그 얘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이제 성령에 대한 그 성령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는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래,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 체험해야 되겠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겠다, 그래야 믿고 순종하는 삶에 나를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 받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다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 다른 기도도 좋지만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도해도 돼요. 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거라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그 2000년 전에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성령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